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공부하게 될 때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믿음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억이 나겠죠. 또 순종하면 이삭이 생각이 날 것이고요. 또 인내하면 욥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하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 전체를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또 그렇게 표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형통하면 이제 요셉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일 것입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형통이라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생각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형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요셉의 삶은 과연 그러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부모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아주 공평하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거나 어떤 자녀에게 조금 더 사랑이 가기 마련이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좀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편애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움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자녀를 얻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늦은 나이에 자녀를 얻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4명의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아마 특별한 존재로 부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됐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요셉에게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이 실수한 것이 있으면 다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죠? 같은 형제라도 좀 이렇게 형제끼리 서로 좀 잘못도 좀 이렇게 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 잘못을 그냥 다 일일이 꼬치꼬치 다 부모님에게 다 알려주면 얄밉죠. 그런 요셉이었고, 더군다나 그의 꿈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2개 꾸었는데, 자, 한 꿈은 요셉의 배단이 이렇게 이제 볕단이죠. 볕단이 일어섰고 그 주변에 형들의 볕단이 이제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했더라 하는 것이죠. 또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바로 요셉을 향해서 다 절을 했더라. 그것을 자기를 분명히 미워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형제들한테 형들한테 가서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요셉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눈치가 너무 없는 거죠. 이게 결국 형들에게 미움의 감정을 더 부추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과 이제 그 형들이 이제 그 양떼를 몰고 멀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갔죠. 그럴 때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형들이 바라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멋있는 말 같죠. 책 제목으로도 나왔고 많은 설교의 제목으로도 아마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적금쟁이가 왔다라고 하면서 형들이 비웃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제일 맏형인 루벤이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바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마침 지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조직폭력배나 이 범죄 조직단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듯한 이런 일들이 지금 가장 가까운 형들에게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형들에게 결국 자기가 팔려가는, 형들에 의해서 말이죠, 팔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요셉은 바로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를 팔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가 지내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그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런데 하루는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하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멀리 가게 하고 바로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 단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집요하게 유혹하기 위해서 요셉을 손으로 잡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바로 잡은 그 손을 뿌리치고 옷을 내팽개치면서 바로 그 현장을 뛰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요셉은 강간미수죄라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요셉의 인생은 더 꼬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바로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될 그 순간에 아마도 요셉은 간절하게 막 그를 붙들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앞에 가거든 나의 사정을 알려줘서 정말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 간절히 부탁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도 자기의 꿈을 말했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겠다고 흔쾌히 아마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형통한 사람 요셉과
지금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형통과 함께 따라다니는, 짝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자, 그가 형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하필이면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보디발에게 가는 사람들이었죠.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나서 낯선 환경에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형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형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그 형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형들에게 복수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가 시간을 낭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을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게 되죠.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자신의 사역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거기에서 성실함이 나오고 거기에서 충성스러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요셉의 삶의 태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틈만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과 말들을 주변 사람에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전에 행해왔던 대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일도 잘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마음에 들 만큼 성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1, 2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사역지라고 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원해서 갔든 아니면 원치 않게 그곳에 있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곳에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러움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든 보디발에게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사역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섬기는 전옥이 이 죄인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도록 맡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마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무고히 지금 감옥에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고 싶겠죠. 자기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만큼 그가 술 관원에게 부탁을 했는데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실 때까지 그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 은혜를 받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섬겼던 미개한 나라 조선에 영국과 또 미국에서 그 당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사명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 많은 복지 시설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방면 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복이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형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은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고 주님이 계신 지옥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천국의 의미를 갖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지옥이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 되는 것은 그곳에 불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많은 그러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실망으로 가득 차게 할 만큼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자녀분이 항공사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꿈을 꾸고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그곳에 가지 못했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은 정말 잘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자녀가 그의 계획대로, 그 자녀의 계획대로, 원함대로 그 항공사에 취직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항공사 사정이 우리나라의 그 항공기가 거의 90% 이상이 지금 멈춰서 있고 그 직원들이 거의 이제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될 만큼 그러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는 것, 저희들 우리 이곳에 앉아 있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은 그 자리에 행여나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요셉이 당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관점을 갖고 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곳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리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복이 또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